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번성하는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부분을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원래부터 그렇게 부강한 나라의 지도자였느냐? 역대기에서는 그 솔로몬의 부강함을 상당히 뒤로 미룹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또 솔로몬 시대의 그 부유함은 전부 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주신 축복의 결과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아마 다음 주까지 이제 이 솔로몬의 이제 다음번엔 더 부유함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등장할 거고, 오늘은 솔로몬의 지경이 넓어지고 지혜가 이제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볼 때 실은 이 솔로몬 이전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의 존립 자체가 실은 확실치 않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다윗이 열심히 나라를 기틀을 마련하는 40년을 보내고 그 솔로몬에게 넘겨줬을 때도 나라의 역사로 본다면 실은 몇십 년 되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그 지역의 최고의 강대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생국가의 이름이 아주 많은 지역에 유명해지고, 또 이 신생국가의 통치자 솔로몬의 이름도 함께 유명해지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어진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이 역대기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도 진행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고, 그 증인으로서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내륙에 있는 국가 땅을 정복하는 것에 넘어서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제 바다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도가 여러분들 이게 성경 뒤쪽에 혹시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시내 반도가 이렇게 쑥 들어갔다 나온 데가 있거든요. 쑥 들어간 데 그 끝에가 엘라탕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주 그 좁은 만인데 거기를 세 나라가 나눠서 그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조그만한 일부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원래 에돔 땅인데 이제 다윗이 에돔 땅을 점령하면서 함께 점령한 항구입니다. 이 항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하게 되어지는 항구를 갖게 되어졌다라는 뜻을 갖기 때문입니다. 또 무역을 한다라는 것은 곧 부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어지고, 바다를 지배한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남쪽으로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광산과 그 다음에 엘롯이라고 하는 항구를 소유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아프리카 쪽으로, 동아프리카 쪽으로 무역선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아주 유명한 이름으로 떨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가 그렇게 썩 익숙하지 않죠. 실은 우리는 바다가 굉장히 익숙한 나라에 됨에도 불구하고 뭐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바다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길을 잘 못 펴고요. 그냥 우리 그 땅덩어리 그 주변에 있는 바다 정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좀 더 크게 돌리면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들이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바다가 어디냐? 제일 뜨거운 바다, 경쟁이 심한 바다가 어디냐? 그러면 중국과 대만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그 다음에 베트남 쪽으로 연결되어진 그 가운데 있는 바다, 흔히 남중국해라고 불려지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요즘에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예요. 전에는 석유 많이 나는 저 걸프, 페르시아만 이쪽이 뜨거운 바다여서 그쪽에 전 세계에 힘 있다고 생각되어진 나라들의 군함들이 다 거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일 뜨거운 바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남중국해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전 세계에 힘 좀 쓰는 나라 군함들은 요즘에 다 모여들고 있어요.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전 세계 바다 힘 좀 쓴다 하는 나라들은 다 모여들어서 중국과 일대 대결을 벌이겠다고 지금 군함들이 모여들고 있거든요. 이유는 중국이 이제 내륙 국가에서 해양 국가로 발전하겠다고 하니까 바다를 놓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서해라고 불려지는 이 바다는 중국에서는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가끔 뭐 중국 항공기가 뭐 마라도 지역에 뭐 나타나서 방공 식별 구역에 침입했다. 뭐 중국 군함이 우리나라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전에는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서해를 자기네 내해쯤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군대를 자꾸 해안가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도 실은 그렇게 평안한 바다가 되지 못하고 그 서해 바다 그 밑에 쪽을 동중국해라고 하거든요. 그 마라도 있는데 그쪽에 있는 데가 동중국해라고 하는데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하여튼 요 근래에 들어서 제일 뜨거운 바다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국제 뉴스는 실은 조금 살벌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주변에서 좀 걱정되어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바다를 지배한다라는 것은 힘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얘기인데 솔로몬이 그 짧은 기간 동안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면 이름이 이렇게 쫙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퍼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그건 자기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져 있느냐를 먼저 물어보시고요. 하나님께 충성되어져 있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성공하고 싶어하고 부자도 되고 싶어하고 삶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는데 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그의 삶 속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 것을 먼저 갖춰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그거는 좀 건너뛰고 싶고 자기의 삶의 지경만 넓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부와 지혜가 넘치는 왕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성전 지은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가고 우리들의 인생을 꾸려가면서도 우리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잘 갖추어졌는지를 늘 돌아보고 그것을 통하여 주신 축복이 이루어져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쪽으로는 이렇게 솔로몬은 에시온게벨과 엘라탕을 통해서 무역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지중해 권은 누가 잡고 있느냐? 지중해 것은 18절에 보시면 후람이 있죠. 두로왕 후람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를 꽉 잡고 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부터 아프리카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을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그것을 두로 왕을 통하여서 지중해권에 풀고 두로 왕을 통하여서 지중해권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아프리카 쪽에다 내다 파는 그래서 두로 왕 후람과 솔로몬이 서로 힘을 합하여서 나라의 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동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18절에 보시면 그 아프리카 쪽에 오빌이라는 데 갔다 왔더니 금을 450달란트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50달란트라고 하니까 얼마나 되는 양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톤수로 하면 170톤입니다. 금 170톤이면 정말 엄청난 양이죠. 금 170톤을 아프리카에서부터 무역을 통하여서 솔로몬 시대에 부를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진짜 속된 말로 애들이 길거리에서
금덩어리 가지고 공기놀이 한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뭐 밥그릇도 금그릇이고, 뭐 세숫대야도 금세숫대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나라가 이제까지 없었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진 계기가 되어지고 나니 9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여왕이 찾아옵니다. 정말 듣도 보지 못했던 신흥국이 갑자기 떴고 그렇게 부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그것이 진짜인가? 라고 확인하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왔더니 오늘 성경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와서 딱 봤는데 4절에 보면, 4절 끝에 보면 정신이 황홀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짜여진 나라,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간 나라, 그것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놀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일 뭐 사람이 한 일이라고 한다면 막 그 힘과 군사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해야 될 수 있는 그래야만 되어지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유함도 있고 평등함도 있고 그 가운데 뭔가 질서가 잘 잡혀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스바의 여왕이 본 겁니다. 이 외부의 평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부터 평가가 되어질 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실은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한 편이죠. 외부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의 뭐 국력 지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혁신성 지수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통신사에서 전 세계에 한 번씩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 나라가 얼마나 혁신적인가를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10년 동안 몇 번 안 빼고 거의 1등이었어요. 우리가 그만큼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뭐 특허라든지 연구에 투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 최근 9년 동안에 7번인가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1등으로 나왔어요. 뭐 독일이 잠깐 1등이기도 하고 뭐 싱가포르, 우리 다음에 뭐 싱가포르,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 쭉 이어지고 더 한참 밑에 일본도 있고 더 한참 밑에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가 실은 우리는 모르는데 혁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등이다. 그만큼 여러분들 대단한 나라에 사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나라에 사시는 겁니다. 뭔가 하루아침에 뭔가 번쩍하고 생기고 한 1년쯤 지나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줌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해 보질 않았었잖아요. 그죠? 학교가 없어졌는데 학생들이 집에서 다 이 랜선을 통하여서 무선 통신을 통하여서 공부한다라는 거, 이거 다른 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뭐 전철 타러 갈 때 실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고 쑥쑥 타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실은 우리나라 동전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 아닙니까? 현금 들고 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라. 굉장히 신기한 나라죠. 외부의 평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굉장히 급속도로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되다 보니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스바의 여왕이 와서 얘기하는데 아주 칭찬 중에 칭찬, 최고의 극찬의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7절,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복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 나라인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라고 스바의 여왕이 극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시면서 8절에 아주 대단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솔로몬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라고 성경에는 스바이어한테 얘기한 구절이 한 구석도 없거든요. 그런데 한눈에 딱 알아본 거죠. 그 나라의 중심에 성전이 아름답게 딱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을 딱 보고 나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거구나 라고 한눈에 딱 꿰뚫어 봤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해안을 이 역대기의 기자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놀라운 인생의 성공이 이루어질 때 그 가운데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혹시 가수 중에 제일 유명한 가수, 핫하게 떠오르는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30호 가수라고요. JTBC라는 데서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노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번에 끝났죠. 실은 거기에 30호 가수가 독보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유명한 이유는 그 30호 가수 이름이 이승윤이라는 가수인데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거죠. 실은 그 프로그램이 나오자마자 뉴스가 뜨기 시작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30호 가수가, 이제 저는 실은 그런 프로그램 잘 안 보거든요. 우리 전사님들이 가끔 목사님 누구 노래 들어보셨어요? 너무 잘해요. 근데 뭐 내가 들어야 뭐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호중이가 잘하는지 뭐 영웅이가 잘하는지 뭐 들어야 뭐 알지요. 근데 이제 그 교계 신문지에 인터넷에 30호 가수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신문 기사만 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관심 있게 노래도 들어보게 되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보게 되는데, 일단 쇼킹하죠. 목사님의 자녀가 가수가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진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옛날에 한스밴드 기억나십니까? 그 여자 자매들 쭉 나가지고 이렇게 악기 치면서 했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핑클의 그 성유리라고 하는 그 자매가 아버지가 장신대 교수님이죠.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이 나중에 된 분들의 자식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의 자녀로 가수된 거는 이분이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아주 뭐 청년이 바르고 말도 잘하고 또 왠지 모를 깊이가 있고, 거기 뭐 심사위원들이 역시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가진 건 없죠. 뭐 이재철 목사님도 뭐 다른 목사님들을 위해서는 좀 더 부유하게 사신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게는 실은 그 부를 이렇게 막 대물림으로 물려준 목사님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잘 자랐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신학이 굉장히 독특하시거든요. 그 신학의 그 발음에 대한 부분들, 실은 신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독특한 시각이 있고 되게 또 철학적이고, 그분의 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무명가수가 되어서 무명가수 편에 나왔는데, 무명가수에서 기존 가수보다 훨씬 더 노래를 잘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죠.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고, 기존에 있는 가수들과 또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것에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참 신앙으로 잘 기른 그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아들이 셋인가 뭐 된다고 그러죠. 셋인가 넷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는 너무 똑똑해서 영국에서 전액장학 꿈으로 대학에 계속해서 공부시키고자 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1년만 딱 교환학생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내 자식들을 내 품 안에서, 가족의 품 안에서 기르고 싶다. 교환학생 1년 갈 때도 그 조건으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뜻하고 인격이 되어지고 나니 그들이 하는 재능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주님께서 이 안에 딱 계시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안에 빛을 봐요. 아, 저 사람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 뭔가 저 사람은 특별한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뭔가 남이 갖지 못한 어떤 힘이 있어 보여. 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낭망하고 있을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그 사람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어저께 청년들하고도 묵상을 나누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 중에 최고의 재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재능 중에 최고의 재능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재능 중에 재능이에요. 그 재능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하기 시작하실 때는 정말 조그마한 재능을 크게 열매 맺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뭐 대단한 인물이었느냐, 뭐 무예가 출중하고, 뭐 정말 돈 버는 데에 뭐 어릴 때부터 귀재였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천재여서 뭐 하나를 가르쳐 주면 백을 한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어릴 때 자랄 때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평범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축복은 다른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라운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전이 지어진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있었던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 안에 채우는 것을 절대 두 번째, 세 번째로 놓지 마세요. 저도 학교에서도 오래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인생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이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학교 다닐 때 반짝반짝 빛나고 공부도 잘했던 학생들이 있지만, 지금 이 나이에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 신앙에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신학과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할 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았겠어요. 근데 지금 20년 이상 지나서 이렇게 보면 신앙이 바르게 서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요. 그때는 조금 별로인 것처럼 보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확실해요.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쓰신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녀를 기릅시다. 그게 재능 중에 최고의 재능이에요. 솔로몬에게 그 축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올 때에는 궁금증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대단하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답 못하기만 해봐라, 시험 테스트하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시험하려고 왔는데 9절에 보시면 이제 시험이 다 끝났어요. 시험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자기가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아마 올 때 이만큼 쌓아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안 준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가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에이 거품이었어, 그러면 아마 싸가지고 왔던 거 도로 다 싸가지고 도로 자기네 집으로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솔로몬을 보고 감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얼마만큼을 줬냐, 9절에 보시면 금이 120달란트다 이렇게 돼 있죠. 120달란트면 아까 톤수로 하면 약 한 50톤 정도 되는 거예요. 와, 50톤. 50톤 그러니까 참 25톤짜리 덤프트럭에 가득 2대. 5톤짜리 트럭으로 10대. 와우.
정말 엄청난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값어치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고 인정함이에요. 이렇게 뻗어나가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누구들이 몰려오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 있느냐? 9절 마지막에 이런 얘기 나오죠. 전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마지막에도 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것들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받은 선물도 생전 처음이고 무역을 통하여서 가지고 왔던 백단목이라는 이 나무도 너무 귀한 나무인데 처음 본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솔로몬의 왕국에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이 나라를 채워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기쁨을 얻고 감사함을 얻을 수 있는 세계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그렇게 전에 보지 못했던 물건들이 이 나라에 들어올 때 그 물건을 어디다 썼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층대, 그러니까 아마 난간 같은 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베란다 같은 데에 난간들, 층계를 올라가는데 손잡이 같은 것들을 이 고급 목재들을 가지고 쫙 두르기 시작했고, 또 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만들어서 좋은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데 아낌없이 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쭉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청년들하고 그 양육을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는데, 까잘스라고 하는, 후안 까잘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는 지극히 평범한 평민의 무명 음악가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주 명망가의 귀족 집안의 딸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 아버지랑 결혼하기 위해서 귀족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아주 지극히 가난한 무명 음악가하고 결혼하고 평생 아주 수수하게 산 거예요. 근데 아들이 천재예요, 천재. 어느 정도 천재급 인정을 받았느냐? 스페인에는 국왕이 있어요. 국왕을 어릴 때 국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독선생이 있는데, 그 독선생에게 붙여줘서 그 황제가 되어질, 왕이 되어질 사람과 딱 둘이 배운 학생, 그 정도로 나라에서 인정한 천재예요. 그래서 왕과 이 까잘스가 형제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까잘스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그렇게 수수한 옷을 입지 마시고 좀 좋은 옷을 입으세요 라고 어머니께 권유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소리가 뭐냐? 나는 가난한 남편의 아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네가 가진 재능 우쭐싸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에게 준 재능은 네 것이 아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어디다 쓸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재능을 가졌을 때는 그 재능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갖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디다 쓸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두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바르게 쓸 때 비로소 가치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보십시오. 생전 처음 것을 어디다 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해서 써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부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저도 역시 우리 성도들이 다 복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쓰여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 돌리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갈 때 외부의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고,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축복의 삶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거든 하나님께 늘 또 한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심령의 주의 성전이 굳건하게 세워진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